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없다면 이 뜨거움과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옆에 분 한 번만 더 얼굴 봐주실까요?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참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성찬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지를 하나씩 받으면 이 백지에 무엇인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잘 그릴 수도 있지만 잘 그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에요. 그린다고 그리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 종이는 연필로 그리면 이것을 어떻게 지우든가 해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볼펜이나 네임펜이나 매직같이 두꺼운 것으로 하면 그 다음엔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강단 뒷 배경이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다 칠해버리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한 번 이 낙서하고 그려진 이 종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인생이고 정말 귀하게 이 시간을 잘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쓰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성격 때문에 안 되고, 어떨 때는 가정과 환경이 받쳐주질 않고, 또 어떤 때에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써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쓰면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지난 한 해 정말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쥔 것도 없고 다 끝난 것 같구나.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리모델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뜯어 고친 것 아니에요. 뭐 지붕 잠깐 고치고 하수도 잠깐 고치고 주방 잠깐 이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에서부터 바깥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나의 습관, 본성, 육신에 가졌던 죄악들, 이 모든 것들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나에게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이 앞에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 이 순간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순간 새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낙서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망치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그 순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에부터 속까지 다 새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 도화지에 종이에 그림 그리면 이거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새 것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 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 아직 우리에게는 기억도 남아있고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호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호적이 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우리는 이 출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송구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것들 때문에 여전히 묶여 있고 그리고 끌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붙잡으면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어떤 실패에 있었어도, 어떤 아픔이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은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몇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뭔가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것이 있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새해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리고 새해는 이것을 집중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이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불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정말 너희를 간절히 권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 안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방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파벌이 있습니다. 분파가 있습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도 들어오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교회에 복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살짝만 들어와도 교회는 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었지만 이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라. 영적인 질병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복음으로 바꿀 수 있고 은혜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십자가, 내 인생을 찾아오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 속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다시 누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2024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들 다 내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은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새해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목이 메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만나고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모든 영적인 질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저는 2024년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교회를 압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2024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세대와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까지 예배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쓰고 기도 제목 적고 매일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같이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다시 서고 은혜로 다시 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4년을 정말 복 가운데 살 수 있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가? 십자가로 보혈로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영을 따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을 따라 바라보자.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롭게 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였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데 이 선한 것이 나지 않는 나사렛에 계셨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이거 시골에서 나와서 시골 학교 다녔고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출신도 보니까 이 베들레헴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고 이 선한 것이 나지 않는 이 나사렛에서 자랐고 육신을 따라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육신을 따라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믿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의 눈을 의지하게 해요. 이 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봤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육신을 따라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들은 노예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육을 따라 보지 말고 영을 따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을 따라 보지 말고 영을 따라 보라. 육을 따라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저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고, 저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은 지혜가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따라서 보면서 판단하는 게 강하면 이건 육을 따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년에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육신적으로 일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눈이 새로운 피조물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1884년에 한 젊은이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하여 정말 무엇인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것, 정말 단순히 뭐 하나 세우는 기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념, 계속해서 이 아들을 기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다가 이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그 당시에 40년간 총장을 했던 분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셨는데, 이 엘리엇 총장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고 이 엘리엇 총장과 함께 이 부부가 면담을 해요. 근데 이 부부가 옷도 허름하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죽었고 그러면서 뭔가 기념이 되고 싶은 거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총장은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쁜데 이 말도 좀, 돈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부가 이 말을 질질 끌고 이렇게 하니까 이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내시려고 하는군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얘기합니다. 장학금보다는 좀 더 저희가 크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 빌딩을 짓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총장이 빌딩 하나 지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그냥 장학금 내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옷 입은 수준을 보니까 그냥 장학금을 좀 많이 내고 가시면 좋겠다는 투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학교를 전체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랬더니 총장이 기가 막히죠. 허름하게 입으신 분이 수백만 불 듭니다. 그 당시에 1800년대 수백만 불, 엄청 큰 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부가 일어나요.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그 다음 해에 소식이, 뉴스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부부가 아들을 기념하면서 3천만 불 가까이 되는 돈, 수백만 불이 아니에요. 3천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을 기증을 해서 기념을 만든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게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예요. 이 대학을 세우고 엄청난 돈이 사실은 하버드에 갈 수 있었는데,
하버드에 가지 않고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 자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보는 눈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총장의 신조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년도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예전에 알았던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육의 눈으로 보면 넘어집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별 도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도,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육이 자꾸만 지배를 해서 영의 눈을 막아버려요. 영의 눈을 막아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년도에는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다면 주여 2024년에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을 따라 영혼들을 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 목회자를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를 모를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이 영혼을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영의 눈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쓰게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있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아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서로가 연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2024년도에는 화목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가, 불신자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화목하게 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서로가 연합하게 하는, 서로가 어떤 상태에서 끊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묶어준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새해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 새해에는 정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젖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저 사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반대로 마귀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아니라 불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목의 역사와 불화의 역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심을 따라가면, 직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너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엉망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와 함께 부흥을 이끌었던 휘필드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휘필드는 복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말씀 선포자였지만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헌팅턴이라고 하는 여사였습니다. 한 여종이 이 위대한 부흥가를 살려준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에게 힘을 준 거예요. 휘필드가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 다 안 됐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절망입니다. 그랬더니 이 헌팅턴 여사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휘필드가 얘기합니다. 왜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까? 속이 상한데. 그랬더니 이 헌팅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잃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의 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1%의 힘까지 다 놓치게 되고 내가 아무 힘도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100%가 작용이 됩니다. 왜 약할 때 강하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이 2023년은 정말 빵점이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